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는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는가? Have we realized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는가?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이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소위 분파주의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이 복음을 떠나서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인본주의적 이 행위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즉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그런 말이.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인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인류가 구원받는 위대한 복음 진리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 곧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소식,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다고. 깨닫지 못한 분도 좀 계신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사입니다. 도를 깨달았으니까 도사 아니요? 전도사만 도사가 아니고 정령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에 사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인 것을,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데, 이것이 참된 평안과 행복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단순히 처치 멤버로서 교회 외적 초청을 받아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 관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서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위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고, 모든 죄와 사망을 무기로 휘두르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절은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울은 선포함으로 교회의 분란을 잠재우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랄 때 이 능력은 헬라 말로 뒤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해놓고 던져만 놓으면 터져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타락한 방탕한 인생들이 그 십자가의 도에 부딪혀서 경험적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렇게 웅변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지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이 초대를 받아 교회 안에 여전히 교인으로 처치 멤버로 종교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적당한 교양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이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의 한 사람인가?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보고 자신에게 나는 과연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세 그룹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십자가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요약해 놨으니까 잠깐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는가? 십자가에 대한 세 그룹의 반응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찾는 헬라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즉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스탬블링 블럭, 거리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라고 했지만 성경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성경은 헬라인이라 the Gentile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헬라인들은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란 말, 표적. 다른 말로 이적. 즉 이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주의란 말, 뭔가 좀 신비한 현상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를 고칠 때 혹시 이 예수란 작자가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지만 정작 그가 정말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표적을 숭상하고 추구하는 신자들은 좀 신비주의, 묘하게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기적들, 체험들, 그 다음에는 이상한 꿈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다 신비주의.
천주교에서는 뭐 오늘날도 뭐 이탈리아 어느 곳에 바위에서 저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고, 뭐 성모 발현설 이런 것도 주장하고, 그야말로 성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황당한 주장들인데 다 거짓이고 가짜인 줄 알면 돼요. 그런 그 신비한 걸 추구하고 나간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는 신비주의. 어떤 외부적인 현상, 나타난 기적 이런 걸 추구한다는 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 율법을 통하여 또 장차 또 선지서를 통하여 장차 이 위대한 메시아의 도래를 이렇게 크게 소망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를 추구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그야말로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의 한 청년이 정말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저 십자가에서 이 달려 죽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그 청년을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거리낌이 있었고 거치는 돌이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는 여전히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와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뭐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덩어리와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능한 패배자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모욕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그로부터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뭐 가책이나 회개도 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진리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뭐 큰 교회는 장사 목적으로 이렇게 고객들이 많으니까 장사 목적으로도 또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냥 믿어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 같으면 표를 좀 계산해서 표를 얻어보려고 오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진정한 접근이 아니겠죠. 정말 구도자적 심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한 것. 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건 바로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의미한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지만 저들이 이해하지 못했단 말. 로마 교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보면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뿌듯한 것 같고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는데, 우리 기독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호의이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값싼 것으로 치부한단 말. 아무튼 기독교를 제한 모든 건 뭐 연보를 많이 해야, 아니면 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유일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결단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를 정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입니다. Greeks who look for wisdom. 지혜를 찾는 헬라인.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바보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냥 뚱딴지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우리의 이 컴퓨터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남자와 상관하지 않는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으며 저 승천할 수 있겠는가? I cannot understand.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상당한 고상한 지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그야말로 이 변론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실은 이 지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는 신적인 지혜가 있죠. Human wisdom and divine wisdom. 인간적인 지혜와 신적인 지혜의 차이점은 뭔가?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뛰어나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신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오늘 본문은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이 못했고 대단한 IQ가 높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가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나의 생명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이 5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제 성천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훌륭한 미국의 하버드나 에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박사 후 과정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온숭이가 진화돼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연이라는 건 원래부터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가? 아니 정말 학교는 문턱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글자도 겨우 터득한 그런 할머니랄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할머니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지혜롭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비참함과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목이 말라요. 끊임없이 목을 말라. 재산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함이 없고 지식을 아무리 추구해도 끝이 없고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도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게 된단 말. 이 세상 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자기 개인적인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야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디바인 위즈덤, 신적인 지혜를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단 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십자가를 떠나서 바울을 쫓고 베드로를 쫓고 뭐 게바를 또 누구의 한 사람 이런 고린도 교회 당파 아볼로 고린도 교회 뭐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바울파 아니면 그리스도파 이런 4대 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 뭐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건 다 인간들인데 그러면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 역시 십자가 형태를 가장 비천한 죄수를 처형하는 형벌 도구로 알고 있고 그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한 사람들은 가령 그 대제국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죄를 지은 그런 괴수나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 노예에게 집행하는 사형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될 줄을 도대체 용납할 수 없었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될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의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과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연구하고 뭐 공부를 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린아이라도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마음판에 믿어지도록 역사한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참 지혜가 된다는 말. 특별히 헬라인들은 말의 지혜를 사모하고 철학적 논증에 익숙해 있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동정녀 말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반복하지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성적 논리로 변증할 수 있겠는가? 없죠. 초라한 유대인 청년이 자신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 멍청이들이나 따라가는 그런 도로 치부할 수밖에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라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내용과 능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구원을 주어는 그런 지혜여야 합니다. 즉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참된 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혜여야 하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사실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어떤 분이 상담이 와가지고 자기가 고민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장로님, 인생의 불행과 재난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책은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슴에 불타는 증오와 원한과 복수심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애가 다만 이 생뿐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문제가 다 눈 녹듯 다 해결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제 일생 가운데서 영화도 잘 보진 않지만 가장 감명 있게 본 영화를 한 편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대작품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엄 와일러의 이 벤허는 거기 전통적인 유대교인이었던 주인공 주다 베너가 어느 날 우발적인 사고로 졸지에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 즉 문둥병자가 되죠. 그래서 먼 문둥촌 굴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 거의 사경을 헤매일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마실 물을 건네줍니다. 그 후에 그는 노예선이 침몰할 때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로마의 호민간의 양아들이 되어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후에 그는 그렇게 증오하던 친구 세실라가 전차 경주장에서 떨어진 죽음을 친히 목도하게 되지요. 그는 배신한 친구의 죽음을 보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이 있다고 하여 그곳에 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길에서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예수님이 바로 몇 년 전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물을 줬던 사람임을 알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을 떠서 건네주려고 할 때 로마 병정이 그것을 가로막았고 순간 예수님의 눈과 주다 베너의 눈이 마주치는 이 장면을 감독은 그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시킵니다. 미소를 지으신 예수님, 그는 미친 듯이 저 갈보리 언덕에 쫓아올라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오 주여, 오 주님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순간 그는 그의 마음속에 증오가 사라지고 문둥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누이가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때 그 장면이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완고하던 유대인, 복수와 증오심으로 어둡게 살아온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라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아니 정말 이 생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저 세상과 잇대어주는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정말 억울하고 원한 맺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말.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믿어져서 모든 죄의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그것이 핵심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인데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누구에게 설교를 꼭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정말 구도자적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놀라운 이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어디 있냐고 20절에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모든 그런 지혜자라든지 유대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즉 선비라든지 헬라 철학과 말에 능한 변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피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즉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십자가의 도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거기
22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로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 헬라말로 클레토이스라고 하는데 그 원형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은, 초대받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그 외형적 초청을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 우리 신학적으로는 소위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데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혹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외부적인 전도를 받아 단순한 교인으로서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그 복음에 부딪혀서 십자가의 도에 부딪혀서 정말 예수가 자신의 퍼스널 세이비어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리얼 크리스찬, 중생자, 거듭난 자도 있을 텐데 바라기는 모두가 다 후자가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정되고 그 다음에는 그 택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이 다만 어떤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놀랍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철학적인 내용 같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의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그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 우상을 섬기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쾌락을 쫓아 송상하다가 시리와 비탄에 빠진 인생이랄지라도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에 부딪히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죄를 끊고 성자와 성녀와 같이 거룩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죠. 물론 중생자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고질적인 죄와 습관을 쫓아 사는 인생도 있지만, 연약한 크리스천으로서 아예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그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 방법이 사실은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신데 일시에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한 번에 다 구원해낼 수 있는데, 그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가족과 친지들과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게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전도를 두려워할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봉사 많이 나오십시오. 그럼 봉사에도 많이 나오고 또 기도에도 참여하십다 그러면 기도에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데 전도 모임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별로 부담을 많이 느껴요. 나는 뭐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유명한 옛날 그 김기동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 LA에서 아마 목회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분이 그 전도법을 하나 개발한 게 소위 그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생고구마, 뭐 익은 고구마, 중쓸쓸한 고구마 젓가락으로 푹 찔러본대. 복음에 젓가락으로 푹 찔러가지고 아주 이상 야릇한 반응을 보면 이건 생고구마. 약간 좀 이 반응을 잘 받으면 이건 익은 고구마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 전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방법 같은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요즘 뭐 전쟁터에서 폭탄 많이 쏘아붙이는데 러시아가 폭탄에는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던져도 터지고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지고 장정이 던져도 터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터질 거니까. 이게 터져도 뭐 자기 집만 터지고 폭탄이 터지면 원자 폭탄 같은 경우는 반경 뭐 엄청난 거리까지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복음의 그런 놀라운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상관없이 다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던져놓으면 이게 터져요. 도대체 안 믿을 사람 같은 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어져서 있을 때 그러니까 뭐 19세기 초반 정도 되겠죠. 19세기에 어느 기차에서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그 흑인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는데 마치 그 옆에 앉아있던 분이 백인 목사님이에요. 백인 목사님 팔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정통으로 그 팔에 백인 청년이 던진 칼이 찔렸고 피가 낭자게 흐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흑인은 그걸 다 봤습니다. 싸움은 멈췄고 흑인은 이제 그 백인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받게 됐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제가 일생 동안 그러면 목사님의 수종을 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됩니다. 종종 그 일이 실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백인 목사님은 칼 맞은 자신의 손을 이렇게 높이 들기만 해도 흑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었는데 그 손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일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원망 불평을 그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못 돼. 그저 감사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 1차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는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율법적으로 누구의 강요에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말. 마치 백인 목사가 칼 맞은 손을 높이 들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용서를 빌었더니 흑인과 같이 우리가 형편없이 살다가 참 부끄럽지만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겸손해야 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다가도 정말 내가 이럴 존재가 아니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뭐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하러 가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러 가신 명령을 따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일부는 하나님 앞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좀 깊이 깨닫고 아니 저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겠사오니 정말로 어려운 문제, 정말 인생에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격한 문제를 할지라도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질병의 문제를 할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